제가 지난 주간에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뺐더니 이 오른쪽이 좀 톡이 약간 벗어요. 벗고 말하기가 힘든데 그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좀 부족하다 이해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 하나 뽑았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머리도 아프고 뭐 이가 뻐근하게 아픈 거는 참 고통이 좀 크죠. 아파본 사람만 알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나 잠깐 이렇게 뺐는데 온몸이다. 그래서 뭐 어제 밤에는 그냥 오늘 설교도 안 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몸이 힘드니까 참 사람은 그렇게 또 연약한 존재가 아니겠냐. 그리고 어제 밤에 눈이 오다 보니까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를 이렇게 볼 때 뭐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하여튼 그런 거 볼 때 사람은 그런 거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다. 굉장히 잘난 것 같지만 그렇게 볼 때는 참 미약한 존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본분인데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하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깊은 샘에도 내용에도 보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말할 때 옛날에 더 행복했다. 요즘에 뭐 먹을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없고 뭐 병이나 돈만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많이 풍족한 거 있는데 풍족하지만 어른들은 걔도 옛날에 행복했다. 옛날 살기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창조 원리를 잘 알고 있다면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래서 창조 원리가 그렇잖아요. 흙은 나무는 흙에 뿌리를 댈 때 살 수 있고 물고기는 물 속에 살 때 행복하고 살 수가 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나무의 뿌리가 흙 속에 떠나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 원리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은 죽었는데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람의 영적인 존재, 그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육신만이 아니고 그 더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하나님 떠나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방황하고 힘들듯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떠나면서 방황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병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또 자연적에서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막 특별히 문제가 시대가 갈수록 사람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웰빙 시대를 맞이하면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본다면 이 육신의 건강이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때 그 건강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잘 고칠 수 있느냐? 제일 잘 물건이 고장 났을 때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계가 고장 나면 시계를 만든 회사에 가서 뭐 AS 맡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문제가 온다. 사람이 육신이 병든다 할 때 누가 제일 잘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육신에 병들기도 하고 또 마음과 정신에 병들고 문제 왔을 때 그때에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겠죠. 하나님 만나는 거겠죠. 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라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근본 문제인데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매 영적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생의 모든 해결한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걸 해주시고 죄 문제 십자가 해결해 주시고 사단을 깨뜨신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면 절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하냐면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 나눴고요. 그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성의 구절 하나가 시편 23편 1절이죠.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실제 이 고백을 할 때 실제 다윗의 그 상황은 행복한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 그 상황은 상당히 부족하고 문제 있는 상황이었다.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는 상황이었고 사울 왕과 군사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말이죠. 쫓기고 도망가는 그 굴 속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부족함이 없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가 부족함 없이 돈이 많을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뭐 자녀가 뭐 행복하게 잘 자랄 때입니까?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입니까? 언제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입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자체가 행복인 거고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믿고 싶어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믿어진 거예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만 길 길러주셨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해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진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주신 축복이 뭐냐? 제일 문제를 가져드는 영적 문제 제공자가 사단인데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도 힘도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라. 예수님이 70명을 현장에 전도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다 보니까 막 예수 이름 말하면 귀신이 막 꼼짝 못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막 물러가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막 예수님이 그때 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님이 내가 준 거 아니냐. 아멘.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게 뭐냐? 세상에서 응답받는 거요. 세상에서 귀인들이 무너지 떠나가는 거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이적 기사와 이적들이요. 아니요.
정말 기뻐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라면 참 진짜 본분이 뭐냐? 사람이라면 이것을 모르면 진짜 불행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누구일까? 우리 인생에 참 복이 뭘까? 그것은 사람의 본분을 바르게 알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본분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본분을 말할 때 지혜와 훈계를 알며 그랬어요.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뭐 축복도 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축복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년에 또 뭐 우상도 섬기고 뭐 했습니다만은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느낀 뭐 그런 걸까요? 교훈들을 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잠언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6절에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뭔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인생이 뭐냐 할 때 지혜와 훈계를 아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냐.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사람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또 9장 10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은 세상에서부터 얻는 것을 말하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지식이든 지혜든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의 영어 단어에 보면 fear라는 단어, fear, F-E-A-R, fear라는 단어를 쓰는데 fear라는 단어가 뭔 뜻이죠? 일단 대충 기억하는 두려워한다는데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창조자, 절대주권자,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 어디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걸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창조주, 절대주권자, 생사, 화복의 주권자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라는 사실, 절대주권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생사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요, 사람의 근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것도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희들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어요. 12장까지 솔로몬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만세 때가 있다. 뭐 날 때가 죽을 때 있고 그래서 뭐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면서 인생 일을 일하다라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더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렸던 그 솔로몬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인생이 뭐이냐 말이죠.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 뭐 별거 있어? 별거 없다는 거죠. 그럼 사람 말고 먹고 노는 거 뭐 이런 거.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인생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냐?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냐? 내가 모든 거 다 가지고 모든 거 다 누려보지 않았냐? 근데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 아니겠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저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우리는 생명 가진 자, 그 언약 붙잡고 계속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 아멘. 생명 가진 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 하나님 자녀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 만난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 하고 말 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생사옥의 주권자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 부모 자녀 관계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부모 자녀 관계 제대로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면서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자녀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다. 때로는 신자들이 물론 자신도 모르게 그러겠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절들은 뭐 내가 오늘 예배드려야 되는 예배를 못 드려야 될 무슨 세상에 이유가 생겼어. 그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만 안 드리지만 하고 선택을 그쪽으로 할 때에 우리는 그때에 가만히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 일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이 일도 해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일을 선택하고 간단 말이죠.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어렵게 힘들어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매여가지고 영향받고 막시 매여 살고,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다면, 생사의 주권자라면 우린 세상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매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사에 회장 아들이 그 회사에 일할 때에 그 회사의 이 일에 이렇게 크게 매이지 않습니다. 회장의 아들인데 회사의 그 작은 크고 작은 일에 그 매여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겠습니까? 직원들이 막 괴롭히는 스트레스 고통 받겠습니까? 회장의 아들인데. 회장의 아들이라고 딱 의식하고 신경 쓰면 아무리 뭐라 해도 야 우습게 본다니까. 네 까불지만 내가 회장 아들이야 임마. 응?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의식을 못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 매여 산다니까. 불자들한테 매여 산다니까. 당당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생명 가진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자, 두 번째는 명철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거든요.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그 비나라는 그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참과 거짓 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해요. 명철이라는 게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명철이라고 말할 때 뭐냐면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명철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의 말씀은 뭡니까?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잠언에 기록한 목적이 그래요. 깨닫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명철의 말씀이고 선과 악, 참 거짓 분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랬어요. 어쨌든 선한 것을 분별하여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죽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들려져서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지혜가 없어요.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거든요. 말씀 속에 분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잠언 3장 1절 10절에 보면요, 참 내 아들아 아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뭐라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소의 만회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얻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하나님의 IQ를 못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IQ가 얼마일까요? 여러분의 IQ는 얼마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IQ를 재봤는데요. 학교에서 검사하잖아요. 한 번은 100 얼마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98이 나온 거 있죠. 제가 농담을 해요. 제 IQ가 2자리입니다. 2자리. IQ 3자리인데 해야 될 거예요. 3자리. IQ 2자리. 우리 IQ가 뭡니까? IQ가 막 좋아서 150 뭐 되면은 굉장히 좋죠. 우리 중학교 때 우리 반에 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IQ가 140이에요. 근데 얘는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수업 시간에 그냥 듣는 거. 그거 듣는 것도 집중해 듣는 게 아니고 대충 듣는 거. 그러는데 1등 못하고 늘 2등을 해요. 공부 하도 안 하는데 그렇게 2등 한단 말이에요. 이 IQ가 높으면요 그렇다니까요. 머리가 좋으면. 여러분 유 목사님이 IQ 얼마인지 아십니까? 머리 좀 좋아요 그분이. 예. 근데 우리가 IQ가 높아봐야 뭐 150, 뭐 160, 160 정도 되면 완전 천재라 그러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IQ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IQ를 더한 것보다 더 높다고 저는 믿거든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IQ를 어떻게 우리 따라갑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가 아니고. 근데 또 얼마 되지 않은 그 IQ 가지고 하나님을 그 머리 가지고 그 IQ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야 믿으라. 네 IQ 가지고 뭘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느냐 말이지.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자다. 그것이 내 몸에 양에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재물과 소산물로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공경할 때. 그러면 내 창고 가득 찰 것이다.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라기 3장에 보면 10의 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10의 1조를 드려라.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라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를 네, 창고에 복이 차고 넘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또 잠언 16장 1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사람 행위가 다 깨끗하고 올바른 것처럼 다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완벽해 대단해 그렇게 보여도 여호와는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잘났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임이 아주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는 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도 그 사람에게 맞게 적절하게 다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악인까지도 악한 날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죠. 불신자 행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까지도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참 마음에 잘 담기면 불신자가 하는 행동도
뭐 원망부평할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예?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일을 계획한다, 미래에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불신자가 아무리 계획해봤자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 막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16장 32절 33절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사람보다 장수보다 낫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뒤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우리가 뭔 일 할 때 제비 뽑잖아요. 제비 뽑을 때 그 제비 뽑을 때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제비 뽑는 거거든요. 그 요나가 배를 탔을 때에 배가 문제였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일까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찾았죠? 제비 뽑았어요. 제비 딱 뽑으면 요나가 딱 걸린 거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띠아가 뽑혔는데 가룟 유다 저기 죽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에 보면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은 제비 뽑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 일 할 때 제비 뽑기 잘해요. 제비 뽑기.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 잠언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인생에 관한 삶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죠? 네. 생기 가진 자, 생기 있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의 말씀 가진 자예요.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의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힘 있는 자가 되고 힘 있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말이죠,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이 말씀들이 내게 성취가 되도록.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취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잡는다 그러죠. 은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거든요. 물론 대부분 이 은혜 받지도 못하고 좀 더 나아간 사람이 은혜를 막 받아. 오늘 너무 말씀 좋아서 은혜 받았다고 막 감동 충 성령 충만 막 그냥 감동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거든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분별의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에 넘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고운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왜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라고 말했냐면요.
이게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 네 개가 같이 나열된 게 아니고 주석에 보면 이 공의, 정의, 정직 이 세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근데 좀 우리 이 번역, 우리 성경 번역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 위즈덤이라는 지혜라는 단어가 이 본절 이절에는 없어요. 없고 right 공의, 정직, 정의 그냥 right, just, fair라는 그 세 단어만 있단 말이죠. 그 단어가 지혜롭게라고 할 때 그 지혜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롭게 행하려 대하여 그 말은 정의롭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그런 말이죠. 그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면 했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이요. 삶의 현장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공의, 정의, 정직이 소통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가 행할 일이거든요. 예. 아멘.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행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사람이 행할 일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행할 일이 있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하여 행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신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말했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말할 때에 두 가지 계명을 말했어요. 구약의 계명은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5번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10계명도 하나님에 대하여 행할 일, 또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하여 행할 계명. 예수님은 딱 줄여가지고 위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멘. 이게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딱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 일입니다. 아멘.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생명 가진 자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생명 가진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해서 생명 가진 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행할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정의, 공의,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원리가 이 잠언에 보면 이 현장에 대해서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자, 두 가지 보면 몇 가지 보면요. 잠언 4장 20절 2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 얻은 자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와 건강이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23절에 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4절에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힘이 여기에 있다. 삶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 그거 말하면서 그 전에 20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으로 내 생명이 되며 그의 온유지 건강이 됨이라. 그것이 뭡니까? 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또 8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사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뭐냐면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금과 정금, 우리의 소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런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그것이 그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이 레스토랑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경양식이라고 돈가스 뭐 그런 거. 우리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때 그런 게 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 가는 거, 뭐 칼질하고 그러는 거, 뭐 그런 경양집 하는데 이분이 장사가 잘 돼요. 장사 잘하고 돈 잘 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잘하고 믿음이 이제 회복이 되고 막 잘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장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믿음 말씀드려서 믿음 총회 결단하기를 내가 주일날 장사 안 하겠다. 나 장사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장사를 딱 시작 안 했는데 어떻습니까 장사?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장사 제일 단데 아닙니까? 그때는 뭐 토요일날 쉬는 날이 아니었으니까 토요일날 오후까지 일하니까 토요일날 오후 주일날 제일 장사 잘 되는데 그 일주일 중에 제일 장사 잘 되는 날 일요일을 문 닫아서 버렸으니 소득이 어떻게 했어요? 줄겠죠. 한 달 딱 지났는데 소득이 엄청 주는 거죠. 그게 고민이 되더래요. 이거를 계속 마이너스로 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해야 되나 막 고민을.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음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계속 갔는데 2달, 3달 지나서 조금씩 뭐 이제 마이너스 오르기 시작하더니 한 4, 5일 지나니까 딱 돌아서더래요. 흑자로. 들어서는데 옛날보다 더 많이 수입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가 뭐 아는 분 아니죠. 우리 단양 하세현 목사라고. 그 하세현 목사님 그 시절도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이 땅에서. 근데 그 친구가 산 증이냐 봤으니까 거기서. 그리고 나중에 금요 기도회 때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전 들었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딱 서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내 열매는 금이나 정보다 나으면 내 소득은 순보다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날 것이라 했는데 내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군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얻는 소득, 하나님의 열매보다 하나님 열매가 정금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멘. 믿음 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18장 10절 12절에 보니까 그런 게도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 우리가 망대라는 단어 많이 쓰죠.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로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고 항상 바라볼 수 있고 항상 향할 수 있고 그 하나님 향할 때에 견고한 망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로 달려가서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부자들이 그렇죠. 부자들이 말하기를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물은 그들의 견고한 성이라. 오늘 성경의 말씀 맞는 말씀이잖아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 그가 높은 성벽이 여기는 근데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게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귀하다. 그러면서 25장 또 21절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거가 일반이요 여호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수가 배고파하던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머리 위에 핀 숯을 놓는 것 같다. 머리에 숯을 펴서 얹어놓은 것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뭐냐면 사랑해라, 먹을 걸 줘라, 필요한 걸 줘라, 숯 얹어놓은 것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저에게는 미운 사람이 제 마음에 미운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 미운 사람의 마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말씀 문제가 참 저희 작은아버지도 참 저한테 많이 미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을 이렇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마음을 넓혀서 그냥 포용하고 수용하고 지금은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그랬더니 뭐 저를 엄청 의지하고 그러는데 우리 형수는 아직까지 제 마음의 품질을 이게 못했어요. 이게 이 말씀이 이번에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이 제가 마음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에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형수를 이 말씀처럼 뭐 해야 되나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저희가 기도 하나님 그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도록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 받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보고 생각해서 기도 되겠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좀 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네. 아멘. 자, 근데요. 자,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말씀 성경에 있는데 그 말은 세상에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뭐 미워하지 말라 그 말도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 미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윤리 도덕 세상 윤리 도덕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성경에도 있고 세상 윤리 도덕에도 있고. 근데 뭐가 다를까? 네. 똑같은 말인데 뭐가 다를까? 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요. 세상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말씀 붙잡고 성경의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 붙잡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는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 속에 있는 말은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윤리 도덕 속에 있지만 그것을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지키는 불신자는 없습니다. 도저히 거의 불가능해요. 왜? 거기는 하나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사단의 능력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겠죠. 세상 현장에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 내게 성취될 수도 있지만 성취되지만 그러나 세상 불신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윤리도덕이라도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가면 사단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은 이런 말씀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사단이 사람에게 야 사랑해라 그러면 안 하거든요. 사단은 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그래 그 사단의 능력은 사람에게 역사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에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면 역시 신자도 어쩔 수가 없어요. 불신자처럼 힘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인생은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후의 순간도 우리가 보장 못해요. 내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집에까지 무사히 간다. 그 100%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생기, 생명으로 1년 동안 우리 계속 언약 붙잡고 있는데요. 그 생명, 생기 능력으로 사람의 본분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이 사람의 본분의 제목을 가지고 생명, 생기, 생명 속에서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생기는 자이요. 자, 나의 현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게 생명 가진 자입니다. 생명, 생기, 생명 세 단어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